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만큼 한 목소리로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과 삶의 길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손가락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네, 샬롬, 그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가 충만히 가득한 이 말씀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했지만 클래식도 못지않게 매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향곡이 제 원탑인데요. 교향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이 교향곡이 실용음악과 같이 취주악단에 의해 연주되는 기악곡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큰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된 소설처럼 교향곡의 각 악장에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운명도 역시 그렇죠. 소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가는 소위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 절정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교향곡 역시 마찬가지죠. 작곡가나 연주자 모두 전체 악장 중 이 절정 부분에 그야말로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6일에 걸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 역시도 이러한 소설 혹은 교향곡과 같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이 절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이 정도로 특별하고 소중하게 표현하고 또한 생각하게 하는 책은 물론 그러한 장소와 그런 환경과 그러한 상황 역시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의 창조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의미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었고요. 또한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이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왜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 절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단순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어떤 걸 찍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왜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책임질 것인지, 더 나아가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의 절정,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이루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의논이라는 디테일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영위하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그분의 거룩한 영광에 초청하셔서 그 영광을 맛보고 나누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창조하신 우리 중에는 우연히 생긴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이 역시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존귀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 역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버겁고 힘들다라고 느끼시거나 혹은 마치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고 허무하다 여겨진다면 이제는 부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 말씀처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역시 왜 인간이 창조의 절정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형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원형은요, 첼렘이고요,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형상, 닮음, 모형, 그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이 첼렘의 경우는 우상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형상과 모양이란 곧 원래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어떤 것, 우리가 그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원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옮겨 그린 것, 초상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이나 초등학교에 있는 위인들, 이순신 장군 혹은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동상도 그렇죠. 그러나 그 그림과 동상이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본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상화와 이 동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본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아주 닮게 만들므로써 그 모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 또한 아주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친히 당신을 원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각해보면 특별한 점이 참 많습니다. 먼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격이 있죠. 이것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된 호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사회성, 즉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외적인 것 역시도 우리는 그분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슷한 얼굴인가? 라는 그러한 이성과 지각으로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그들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인해 이 영광이 잠시 가려졌다고 하지만 십자가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특별함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죠.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형을 알지 못하면 그 정체를 알 수 없고요.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해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졌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 역시도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재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는 언젠가 우리가 절하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나 혹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한 끔찍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매우 끔찍한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는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탁월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 온유와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존재를 잘 나타내는 거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표현처럼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한 존재, 다시 말해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리는 것은 물론 퇴색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의 절정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첼렘과 데무트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은요, 이 첼렘과 데무트를 에이코나, 즉 에이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에서 핵심 기능입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그 속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내 사진이라는 폴더를 클릭하면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문서라는 폴더를 클릭하면 그 안에 내가 기록하고 작업했던 모든 문서들이 들어가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클릭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블 클릭하니까 바로 꺼버려야 될 끔찍한 모습, 이중적인 잣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축복이자 또 하나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절정인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하게 하죠. 그것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2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성경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스리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임과 동시에 창조의 절정인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 혹은 지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형상, 창조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스린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는 라다인데요. 이 라다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어의 의미가 연상시키는 것처럼 마치 갑을관계로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 혹은 파괴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치와 지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시 말해 경작하며 지키다.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다스리며 지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원형은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하다라는 일반적인 뜻 외에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보호하다 혹은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세번역이 아마 이 원어의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표준 서번역은 경작하여 지키게를 뭐라고 표기하고 있죠?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림은 착취나 혹은 억압이 아니죠. 돌봄이며 섬김입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보존이죠. 따라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생명을 보호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다스림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지위와 역할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청지기, 다시 말해 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도 우리 믿음과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 왜 그러냐? 이것은 특권의식 혹은 서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우리이니만큼 당연히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세상의 우상은 물론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거나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죠. 앞서 여러분 제가 아바드의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일하다, 두 번째가 섬기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이 아바드가 어떤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건대 과연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스린다라는 것, 맡아서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정직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우리의 다스림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관계를 설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다스림도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환경 파괴, 불이한 구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억압, 이 모든 것은 왜곡된 다스림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청지기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죠. 바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 역시 가정, 직장, 교회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스림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가정에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녀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영적으로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복을 따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다스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 상사, 후임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대신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이라는 올바른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사랑으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와 그리고 상하, 후임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인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믿음으로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림이라는 이 의미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의 작곡가는 절정에 자신의 온 힘과 정열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셨죠. 당신의 창조 사역에 있어 6째 날 절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인간이죠. 그렇게 인간을 창조의 절정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죠. 바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디테일한 그리고 치밀한 의논 끝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테일한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의 절정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선하게 창조된 존재론적 목적과 사명을 기억한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삶으로 아울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설정하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시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내미시고요. 그리고 옆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예, 다행히 제 옆에는 제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 형상을 기대하고 그 형상을 인정한다라는 건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비록 내 기준에 볼 때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부족함도 있어 보이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존중하고 사랑할수록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불편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하대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축복해 줄 수 있길 소원합니다.